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하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구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제목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민도 갈등도 없이 풍족하고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참으로 지난 한 주간도 참 힘든 광야 같은 생활 같았습니다. 인생이 오죽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건너온 광야 생활과 같다고들 말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한 가지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한 가지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없으니 농사도 못 짓고 풀이 없으니 목축도 안 됩니다. 사냥할 짐승은커녕 불뱀과 전갈만 있습니다. 태양 아래 몇 시간만 있어도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광야 앞에 항상 두려운 광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존 불가능의 광야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우글우글 살았던 생각을 하면 참 아찔합니다. 이런 서바이벌 대하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40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구원받기를 그만큼 거부하는 죄인들과 끝까지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승부욕이라고 해야 할까?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도 참 즐깁니다.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할 줄 알았으면 이스라엘은 절대 모세를 따라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다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 알면 우리가 시도했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믿음의 길엔 때로 광야도 만나게 됩니다. 애굽과 축복의 땅 사이엔 삭막하고 메마른 모래바람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두려운 광야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입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 가는 길엔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길을 여시고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십니다. 두려운 광야의 위험에서 우리를 안고 그 길을 건네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국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만큼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독대를 했고 성막에서 매일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만큼 하나님에 대항하는 인간의 죄질을 속속들이 알고 있던 사람도 없습니다. 200만 명의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중재하며 40년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여행만 며칠 같이 가도 웬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합니다. 검사나 형사 같은 사람들 매일 죄인들 뒤를 캐다 보니 인간을 인간같이 잘 안 본다고 하기도 합니다. 인간 속에 다 들여다보니 지겨운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이 아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고 불순종한 강팍한 죄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두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40년을 중재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하는 설교는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계속될 그 갈등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불신하고 원망하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왜 자식들 앞에서 지금 부모의 허물을 들추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망나니같이 구는 남자들도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런 소리 들었다가는 공변당합니다. 부모 욕했다고 난리 납니다. 모세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누구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 4절을 보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도를 더욱 심하게 하는구나. 인간의 죄질이 광야 40년을 지나도 본질상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짓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2세대에 하는 설교이면서도 마치 그들을 1세대로 보고하는 설교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 우리 여정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해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인 2세대들과 이쪽에서 죽음을 맞을 모세와의 고별 장면입니다.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보면 과거를 회상하는 120세 백발로인의 감회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모세는 아직도 회한이 남는 한 사건으로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때를 회고하는 모세의 눈에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실패의 순간이나 아쉬움이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 묻는 설문조사 결과 예측하는 퀴즈 문제가 나왔습니다. 각 세대별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인지 순위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10대에서 50대까지 남자들의 1위 답변이 똑같습니다. 정답은 공부 좀 할걸. 공부 좀 할걸. 그리고 60대에서 70대 1위는 돈 좀 모을걸. 22위는 엄마 말 좀 들을걸. 그 회사 그냥 다닐걸. 아내한테 잘할걸.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고별 설교를 그는 주저없이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그날 가데스바네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데스바네아는 가나안의 입구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 40년 징계의 진앙지입니다. 본장의 2절에선 모세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갑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에서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광야 40년은 애초에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머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국가 발대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걸맞는 십계명과 세부적인 법령을 줍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는 사이 그럭저럭 1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산에 머문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호렙산 야영지를 출발해 10하루 만에 가데스바네아까지 진군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코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뽑아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니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무 좋다. 우리가 포도를 한 적이 있다 하는데 둘이 메고 올 정도로 실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 땅은 강하고 용맹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다. 성벽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거기 거하는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 하다. 땅은 기가 막히게 좋지만 그림의 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10명이 이런 객관적인 사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그 싸움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 안 되는 싸움이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 차지하자 하며 설득하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결정을 짓니다. 그리고 각기 텐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밤새 원망하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하나님도 중대 결정을 내립니다. 거기까지 오는데도 하나님의 심정은 정말 말이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국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우회시키고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약속의 땅을
놓치게 됩니다. 가데스바네아의 실패 요인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이 부족하다 느끼는 우리들도 믿음을 조금씩 더 증진시켜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산같은 장애물 앞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의 약속을 받았지만 믿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적을 목격하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를 갯벌이 마른 땅을 밟고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1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만나를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자들도 살 수 없는 두려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의 산 위에 현현하신 하나님 위엄 있고 두려운 임재도 목격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은 기적을 목격하고도 기적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체험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집회 가운데 아무리 큰 기적이 눈앞에 일어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의 현장에는 항상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체포할 비밀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다면 기적을 제일 많이 관찰한 그들이야말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엄청난 기적을 보고 종교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체험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자기의 경험과 현실적인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예수님께서부터 시작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다가 가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죄인에 대한 사랑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진실이라며 목숨을 내놓고 확증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의 순교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전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기도 응답을 받고 병이 나아도 다음 문제가 생기면 또 의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고도 홍해바다가 앞을 막으면 이스라엘 즉시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가는데 먹을 물이 없다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같이 하나님의 인격을 모르는 종교적인 믿음은 언제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가고 신뢰감이 있어야 믿기로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영적인 삶은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사실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수많은 작은 체험들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또 견고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말씀의 명령을 지킬 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아는 것만큼 지키는 것, 그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명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성경을 펴고 읽으십시오. 주일 설교만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수록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점점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장애를 넘어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다음 가데스바네의 실패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축복과 징계, 승리와 패배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은 현실만 보았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만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원망과 불신의 말을 쏟아내며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파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잘 통제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듣고 보는 대로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체기관들 다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귀로 소음을 많이 들으면 그게 심장박동과 혈관에게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듣는 것이 신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온갖 나쁜 사상이 들어간 영화나 음악, 개인 같은 것을 실컷 즐기고 나서 왜 내가 이렇게 속이 헛헛해지는지 의아해하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영이 영향을 받습니다. 세속적인 문화를 자주 즐기면 영적인 삶이 재미가 없어지고 딱딱하게 느껴서 점점 더 회피하게 됩니다. 가요는 우리 죄성을 깊이 파고들지만 찬송은 우리 심령을 밝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대형마트 앞에서 한 노숙자를 보았는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마트형 카트 2개에 살림살이가 산처럼 쌓여 있더랍니다. 노숙자 살림살이가 다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쓰레기 같았겠습니까? 근데 2개의 카트를 밀고 어디로 가려는데 그게 잘 됩니까? 여러분 카트 2개 끌어보셨습니까? 노숙자가 2개를 동시에 밀다 보니 한 개 먼저 저기 갖다 놓고 와서 다시 또 한 개 끌고 가고 그러면서 쩔쩔매며 어디론가 가더랍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런 쓸모없는 노숙자 짐 같은 것들을 너무 무겁게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하고 널저널한 것들은 좀 버리고 우리 삶을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긍정보다 부정적인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부정적인 언어를 쓰기가 쉽습니다. 말은 정말 비수같이 예리하게 상처를 줍니다. 좋은 말을 하도록 우리 혀를 잘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부부애가 좋으면 딸이 예쁘게 크지만 불화가 잦은 부부의 딸 얼굴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세인트 루이스 대학 박사에 의해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딸을 만약에 낳으셨으면 예쁜 딸이 되게 우리는 책임져야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 부정적인 사랑가 있으면 결국 부정적인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믿음과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복되고 온전한 믿음을 위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과 쓸데없이 산만한 삶을 잘 정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가데스바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서 행하심이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장애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서 그곳에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닥친 문제와 앞길에 장애가 가로막힐 때 고개를 살짝 돌려 인생의 자취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400년 노예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 애국과 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를 완전 망가뜨릴 위력으로 덮쳐왔던 큰 시련, 큰 사건들이 내 힘으로 막아낸 것이 아닙니다. 또 3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듯 사랑하신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근심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올라가겠다. 하나님 매일 모세와 같이 작전을 짜셨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니 적군을 만나면 무서워 돌아갈 테니 홍해 길로 우회해서 인도하겠다. 그리고 실제 그 두려운 광야에서 놀라운 신실함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을 모세는 목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뇌의 가시밭을 나 혼자 힘으로 걸어온 것 같지만 우리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오신 것입니다. 사는데 지치고 의욕도 다 사라져 추스릴 힘조차 없을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독이며 여기까지 데려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 때 신기하게 부담된 일도 조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홀가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맥이 빠질 때 우리를 안고 건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광야에서 이리저리 그 백성을 쉬게 할 자리를 먼저 잡으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목도했습니다. 실제 민수기를 보면 광야 생활의 수경지 40곳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중에 머물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몇 개월 살던 장막터를 치우고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당장 해야 합니다. 구름은 예고도 없이 떠오릅니다. 머물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따라갔다는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버리자고 끝까지 광야에 머무르시며 인도하신 것일까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 명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맹세까지 받을 존재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결심입니다.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써서라도 반드시 구원해내시겠다는 그 마음이 혹시라도 바뀔까봐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맹세인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버림을 당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포 속까지 침투한 애굽의 잔재들을 씻어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법도를 배우고 강한 민족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훈련하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쉴만한 장막 칠 것도 미리 잘라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사할 집도 준비해 주시고 입학할 학교도 준비해 주시고 직장도 준비해 주시고 배우자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긍휼하게 우리 인생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다 간증할 게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간 것도 내 진로가 이렇게 바뀐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를 모태에서 작정하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터를 옮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믿어야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징조가 보이면 장목터를 옮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텐트 거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찍고 가는 지점들, 일어나는 사건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하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며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같이 거칠고 악조건 속에 살아갈 때가 때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광야를 가시며 안전한 거할 장막터를 준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 영광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막연히 생각만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할까? 여기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서라도 너희를 살리겠다. 너희들이 그냥 죽어가는 것을 못 보겠다. 그 대신 죽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러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알기에 더욱 마음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두려운 장애물과 광야같이 메마른 상황이 온다 해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안전한 환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그런 한빛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참으로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또다시 의심하고 또다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바보 같은 저희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참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결국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더욱 보답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